유목민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징기스칸. 우리 요즘에는 정확한 표현이 칭기스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그냥 편안하게 징기스칸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칭기스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편안하게 징기스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관문이 뭐냐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전우였고 그러면서도 라이벌 경쟁자였던 자모카를 쓰러뜨리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숙제였고 또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인 자모카라고 하는 그 장군의 부하들이 이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이제 암습을 해서 이 자모카를 묶어가지고 징기스칸을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장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이 자모카의 부하들이 해결해 준 그야말로 손안대고 코푼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과제였는데 자기 손은 내지도 않고 자중질환으로 이제 그 자모카를 쓰러뜨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 그 자모카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했을까요? 사실 이 자모카의 부하들은 징기스칸이 그야말로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주었으니까 아마 큰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이 징기스칸은 자모카의 부하들을 전부 배신한 자들로 그렇게 처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또 전우이자 라이벌이었던 자모카를 자신의 부하 장소로 삼기 위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모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그야말로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법이네. 이제 자네가 정말로 나를 존중해 준다면 이제 나를 죽여주게나 단 피를 보지 않고 죽도록 그렇게 해주게나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은 비록 죽을지언정 욕을 당할 수 없다고는 그 자모카 친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를 카펫에 말아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죽을지언정 욕을 당하고는 살 수 없다. 이 자모카의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거친 초원 지역에서 유목민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힘이었어요. 강함이었습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을 지탱해 가게 만드는 유일한 자존감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면 그 패배한 유목민은 포로로 끌려가서 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목민들의 자존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목민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 유목민, 영적 노마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노마드가 되십시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노마드가 되십시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택하신 영적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유목민들은 짐승의 먹이인 초원의 풀을 따라 이리저리 이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서는 이 초원에 사는 유목민들은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길이 막히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유목민인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고 닫혀질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 유목민들은 초원의 그 푸른색을 보면서 아주 좋은 시력을 가지고 5.0 정도의 시력으로 먼 곳을 내다보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유목민으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적 유목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존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유목민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기근과 가뭄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의 주손으로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기록되어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어떤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하늘새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유목민다운 그러한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유목민들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영적 유목민인 성도들은 세상에서 늘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난 바로왕이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뭐냐면, 네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단순하게 당신 몇 살입니까? 당신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원문의 뜻을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왕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130세를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나그네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나그네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고 있냐면 4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거류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거류하다는 단어가 나그네길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어원이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지금 원래 어디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한 모퉁이 차지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과 가뭄이 찾아와서 짐승들 먹일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목축을 하는데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제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한 말,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거류하다는 단어하고 야곱이 내 인생 살아온 모든 길들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 혹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최초로 사용한 것이 이 야곱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류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와 네 후손이 영원토록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영원토록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잠시 살다가 이곳을 떠날 사람들이다,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한 예로 욥기서에 보면 욥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그네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흩어진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로는 다 나그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원문 성경의 뜻을 보면 단어들을 조금씩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씩 의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깊은 뜻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그네 삶이 끝나는 것은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때에 그 나그네의 삶이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늘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쌓아두고 모아두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와서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그 130년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한 그 말을 원문에서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생하면서 그야말로 내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가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그네로 살면 항상 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나그네로 살면 항상 죽을 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그네로 산다고 항상 죽을 고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나그네로 사는 것이 물론 쉽지 않지만 그 오랜 세월을 다 죽을 고생하면서 산다. 그거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야곱의 짧은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지요? 어떻습니까? 신권사님 여행 좋아하시죠? 자녀들 잘 두셔서 가끔 여행 가시죠? 예, 우리 김호준 집사님 여행 같이 다녀보시면 어떤 분들이 고생하시나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 나와요. 어떤 분들이 고생하십니까? 예? 내가 고생해. 네, 우리 신권사님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아무래도 집사람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젊은 분 어떻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내일
우리 가족들과 장기여행 떠나실 계획이 좀 있는데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여행 다니다 보면.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여행 다니다 보면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 나와요. 어떤 사람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예? 짐을 발발이 싸들고 다니는 사람 고생해요.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여행할 때 정말로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볍게 다니고 편안하게 다녀요. 여행 다니면서 짐 발발이 싸들고 다니는 사람은요, 정말로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모님들 계신 미국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 동부 지역을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둘이 다 어려서요, 그야말로 여행 가방, 캐리어 큰 가방에 바리바리 짐 2개를 싸들고 다녔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짐 챙기는 게 일이고, 그 짐 무겁게 끙끙거리고 들고 와서 버스에 싣는 게 정말로 고생스러웠습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남들 다 들어갔는데 짐 꺼내서 옮기는 게 또 고생이고요. 밤에 가서 짐 풀고 찾고 사용할 물건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또 그 밤에 내일 아침 좀 늦지 않으려고 또 일부 정리해놓고, 그렇게 짐 싸고 풀고 하는 게 여행 일주일 내내 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행 다니는 사람이 절대로 무거운 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볍게 다녀요. 얼마 전에 제가 노예 임원 수련회 때문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가 갈 때 여행 가방이 딱 하나였어요. 노트북 하나 담겨있는 노트북 가방에 4박 5일 동안 쓸 물건들 다 집어넣고 갔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서 지금 그 수화물로 붙이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냥 어깨에 맨 노트북 가방 하나 들고 기내에 들어갔습니다. 가볍게 사는 사람은, 바리바리 안 싸들고 사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영적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고생스러웠느냐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나그네길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했고 쌓아주려고 했고 모아두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차자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모아두고 가져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방랑길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7년 일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착이 결국 14년의 속임을 당해서 14년의 일을 하게 되고요. 외삼촌이 그야말로 마지막 6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번 급여 계약,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그 급여를 뒤집어 엎은 것이, 그 계약을 뒤집어 엎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쌓아두겠다고 많이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애쓸 때에 결국 그의 삶은 항상 뭐냐면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동반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세겜성에서 살 때 딸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된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좀 더 편안한 곳에 살고 싶었던 그의 어리석음이 딸 디나의 비극을 가져오게 돼요. 아들 요셉을 잃고 노년의 슬픔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집착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이 쌓아두고 모아두고 지키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피곤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비우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은 항상 뭐 하려고 해요? 그 가진 것을 더 쌓아두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모아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려고 밟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아두고 쌓아두고 지키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쌓아두는 삶이 아니에요. 흘려내보내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야곱은 바로 이 나그네 삶의 지혜를 노년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집착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야말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쉽게 사라지는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도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쌓아두는 삶이 아니고 나누는 삶이에요. 흘려내버리는 삶.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볍게 나 자신을 비우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유목민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무겁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비로소 이 노년에 와서야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늦은 시간에 이 귀한 영적 지혜를 깨닫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살면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가볍게 사는 것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유목민, 가볍게 사는 영적 유목민들은 무슨 힘으로 사냐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쌓아두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많은 명예, 지식 혹은 높은 사회적 지위, 권력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게 편안한 삶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영적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존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영적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존감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바라왕을 처음 만나서 바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그래요. 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로 복을 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처음 만났으니까 왕이시여, 왕은 뭐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나올 때 왕이시여, 늘 복받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다는 말의 원문 뜻을 보면 신적인 권위, 곧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가벼운 인사치레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가 하면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그 10분의 1의 예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사건을 히브리서 7장 6절 7절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높은 자가 아니라 누가 높은 자라 그래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인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왕과 야곱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동들이었어요. 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면 직업을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애굽의 관례대로 따르면 애굽 사람들은 첫인사가 뭐냐면 직업을 묻는 게 인사였다고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서 신분 고하를 결정짓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부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축을 하는 이 유목민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신분사회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가장 천하게 여겼던 백정 계급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볼 때 야곱은 떠돌이 일개 목동, 아주 천한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아들 잘 만나서 아들 잘 둔 덕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바로왕을 만나는 자리에 왔지, 아들 힘이 아니었다면 그는 감히 어디 바로왕의 얼굴을 봅니까? 네?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바로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록을 보면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이 야곱이 움직이던 시대에 이 애굽은 어느 정도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고요. 이 무역해서 가져온 물품들을 나일강을 통해서 이 애굽의 왕궁까지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주 수입 품목들이 뭐냐면 상아, 향료 이런 거였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바로왕은 이미 도자기로 된 그 잔을 사용했고요. 의자는 황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개 떠돌이 목동과 애굽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과 어떻게 누가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왕이 그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을 조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천하의 가장 비천하고 낮은 직업을 가진 목동으로 그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했기 때문에 그것조차 이 바로왕이 거절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떠돌이 목동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분의 사람이지만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이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축복권, 제사장권을 주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당당하게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 여러분들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얼마든지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주눅들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당신보다 세상적으로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영적 축복권,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적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기업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기업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할 때에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업이 없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비리비리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그 기업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 무엇을 가지고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이 있어야 당당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위라는 것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요새 많이 보시잖아요.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재수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지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거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개월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배가 늘어납니다. 전 세계 지식의 배가 늘어나요. 옛날에는 지식의 양이 배가가 되면 1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면 이게 2이 되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요즘에는 6개월에 지식의 양이 배가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자존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축복권, 제사장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없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사건만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건으로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사건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는데 이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줘요. 그리고 장자인 에브라임에게 오히려 차자의 축복권을 줍니다. 요셉이 잘못됐다고 아버지 손을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 거 나도 아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또 한 가지 축복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믿음의 사건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삶은 전 생애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모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그 후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잃으면 잃게 되겠다 이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고 모아두고 가지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 걷어가시면 다 사라진 것이 이 내가 가진 것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비우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아들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했는데도 야곱이 바로 내려가지 않아요.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 46장 1절에 이 가나안 땅 경계 지역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까요? 말까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는 내려가지 않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4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가라고 명하시니까 그가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쌓아두고 모아두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법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복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영적 축복권을 흘려내보내는 그런 제사장들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 가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흘려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쌓아두는 사람에게 절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거 가지려고 집착해보세요. 그게 모아집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방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신 것을 흘려내보내는 사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또한 돕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으고 쌓아두려는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왜? 누구누구에게 줬더니 자꾸 흘려내보내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주신 것들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흘려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가 근데 성도 불과 150명밖에 되지 않아요. 한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1년에 이 80여 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으로 흘려내보내며 섬기고 사는 사람인지 아마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죠. 베풀기를 원하죠. 또한 섬기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노마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인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여기 어디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요청하십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분들도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제가 젊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요청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되겠어요. 권사님과 집사님 오셨을 때 교회 청소 의자 닦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내 몸의 쇠약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20년 지나면 그 기계가 다 상해서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속 갈아서 바꿔서 고쳐서 써보니 부속도 한 30년 지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한 70년, 80년 살았으면 쓸 만큼 쓴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랐어요? 지금 부속 갈아 껴서 다시 젊은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삶인 줄 아세요?
이제 진짜 영원히 살 천국으로 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건강해지겠다고요? 좀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튼튼해지겠다고요? 이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쇠약해진 거 이제는 때가 된 거군요. 어디로 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된 거군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옷, 새로운 처소를 덧입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지금 70, 80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실지 모르는데요. 이제는 인정할 거 인정하시죠. 제가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세상에 눈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다 돋보기 썼는데 저만 돋보기 안 썼어요. 작년부터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성경 글씨가 안 보여요. 우리 신권사님이 돋보기 맞춰주셔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몸이 점점 허물어져 간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집착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마지막 남은 생명의 건강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나와 시몬처럼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을 그 정도 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날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런 지혜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젊은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내가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주신 축복 흘려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더 큰 하나님 축복을 받는 지혜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몸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갈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감사하고 축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고쳐서 새롭게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으고 쌓아두고 그것 지키려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들 어떻게 해요? 흘려내보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6월 한 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볍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흘려내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 더 큰 은혜들, 청지교로서의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